네, 오늘 본문에서 함께 만날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엘리야 잘 아시지요? 네, 엘리야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불병거, 불말 타고 이렇게 죽지 않고 들려 올라간 선지자 이런 거 떠오르십니까? 네, 여러분 끄덕끄덕 해주시는데요.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셨네요. 이런 거 다 배우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그 엘리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주전 9세기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은 엘리야를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의 디셉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촌락입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땅이 이제 본토 가나안인데요. 이 가나안 땅은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종교에 매우 우호적이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계속 섬기면서 하나님께 혼나고 하는 거 많이 보시지요. 반면에 길르앗 땅에 있는 요단강 동편은 가나안 땅에 비해서 농경 문화에 좀 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출신은 바로 이 동쪽 땅이었습니다. 조금 서쪽보다는 신앙이 좀 보수적인 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아주 대단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셨습니까? 이세벨입니다. 네, 그거 대답해 주시네요. 성은 이시오, 이름은 세벨, 이세벨. 왕족인 것 같던데 전주이신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 저밖에 없겠죠. 네, 이 여인은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출신은 시돈이란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세벨은 시돈의 왕인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는 시돈의 왕이면서 그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동시에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세벨이란 이분이 보통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센 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언니가 보통 센 게 아닙니다.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와가지고요, 종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는 오므리 왕입니다. 오므리도 악한 왕이었는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오므리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리가 될 때에 그때 여로보암이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했던 거 잘 기억하시죠? 이 이세벨이란 여인은 바로 이 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그 악에 바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크게 보태준 것입니다. 그녀는 사마리아에 큰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850명의 왕실 예언자들을 수하에 거느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세벨은 미가서 6장 16절을 토대로 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세벨이 이 북이스라엘에 대지주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경작하던 사람이 땅을 소유하는 게 원칙이었는데요. 이세벨이 시집 오고 나서부터 이제 대지주제로 점점 땅을 특정한 사람들이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을 때에 이세벨이 어떻게 했는지 그 짓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출현하게 됩니다. 아내가 이렇게 센 언니였던 것에 반면에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 왕은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 신도 섬기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아합 왕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신 사이에서 동요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바알 신에게 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 왕의 그 백성이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북이스라엘 백성도 그 백성들도 바알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물쭈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활동을 시작했던 때는 바로 이런 상황 속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처음으로 했던 예언은 바로 북이스라엘 땅에 3년간 가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합 왕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변한 것입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도 3년 동안 만일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끔찍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가끔 가뭄을 겪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뉴스에 나고
굉장히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위치한 이 지역은 뜨거운 태양과 건조한 기후로 인해서 제때제때 비가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엘리야의 예언이 실현됩니다. 북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됩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아합 왕은 바로 이렇게 가뭄이 든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할까요? 엘리야가 예언했잖아요.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막 욕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말입니다.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하고 이제 3년이 지나갔을 때에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이렇게 비가 오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비가 오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풍요의 신, 비와 뇌우와 폭풍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바알 신을 죽을 힘을 다해 숭배하면서 비가 오기를 구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도움이 됐을까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이스라엘은 죽음과 가뭄으로 저주받은 땅으로 변해갈 뿐이었습니다. 혹시 오늘의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바알 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그것을 의지하며 숭배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것이 전혀 힘쓰지 못하는 상황 속에 처하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것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말이죠. 3년 만에 나타난 엘리야를 보고서 이 아합 왕은 노발대발합니다. 너 때문에 지금 가뭄이 이렇게 길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기상천외한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뭐였죠? 한번 겨뤄보자는 것입니다. 엘리야 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1대 850. 바알과 여호와 대 바알. 여러분 어디에 거시겠습니까? 성경을 다 읽으셨으니까 당연히 엉뚱한 데 걸지는 않으시겠죠. 엘리야는 이 지독한 가뭄과 기근을 가져온 이 재앙의 근원이 바알인지 바로 여호와인지 겨뤄보자고 합니다. 여호와와 바알 중에 과연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겨뤄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제단에 제물을 쌓아놓고요. 불로 응답하는 신이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이른바 기도 대결을 펼칩니다. 더군다나 장소는 바알 선지자의 홈그라운드인 갈멜산이었습니다. 네, 바알의 신전에서 그것도 1대 850으로 기도 대결을 합니다. 저같이 간이 콩할 만한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낼 일을 엘리야가 합니다. 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기도를 해도 바알로부터 어떠한 응답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이 점점 더 날뛰기 시작합니다. 칼로 막 자기 몸에 자해를 하면서 기도를 막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나 가물었는데 혹시나 막 칼 휘두르면서 기도하면 혹시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불이 붙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발악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땠나요? 하지만 모두 헛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더 크게 불러보시오. 바알도 명색이 신이 아니냐? 어쩌면 어디 다른 곳에서 지금 묵상 중이거나 다른 일을 보고 있거나 휴가 중일지도 모르지 않는가? 혹시 늦잠을 자고 있다면 깨워야 될 거 아니냐? 더 크게 불러봐라. 더 발악을 해보아라. 바알 선지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더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렇게 해봤지만 바알 선지자들은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합니다. 자, 이제 엘리야의 차례였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그때 그 갈멜산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기도 대결을 지금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도전적인 선포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여러분, 엘리야의 준엄한 경고가 들리십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의 이 기도 대결을 왜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이쯤 되면 여기서 정말 이 기도에 응답하는 신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겠지. 그러고서는 이제 엘리야의 행동을 지켜봅니다. 숨죽이고서요. 엘리야는 기상천외한 이런 제안 못지않게 또 기상천외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각 지파별로 한 개씩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제단 위에 장작을 펴고 각을 뜬 소를 그 위에 얹어놓은 다음에 말했습니다. 들통 4개에 물을 담아와서 소와 장작 위에 흠뻑 부으시오. 그렇게 한 번 더 부어라. 그리고는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부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은 뭐 할 때 쓰는 것입니까? 불 끌 때 쓰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든 작은 불씨 하나라도 아쉬운 상황인데 물을 4통씩 3번, 물을 12통이나 가져다가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물이 가득합니다. 제단 주변에 판 도랑에 물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이쯤 되면 우리 엘리야 선지자님 정신줄 놓으신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이러고 이제 기도합니다. 제단 앞으로 나와서 엘리야는 아주 간결하고 핵심적인 구원사 전승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사람들이 제발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 백성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되돌이키고 계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처럼요 막 미쳐 날뛰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참 신에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아주 간결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 보면서 아마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미친 거 아니야?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욕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을 막 갖다 붓고요. 제정신 아니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 앞에 그곳에 있던 모든 백성들은 바짝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통쾌하십니까? 엘리야의 완승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명해서 이 같이 대결을 했던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여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백성들도요 그 장면을 보고서 정말 감동되어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다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다 죽이고 맙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3년의 가뭄이 끝이 나고 북이스라엘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 그들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목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은 다시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그들이 살아갔을까요? 이 일 후에 우리는 놀라운 3가지 현실을 보게 됩니다. 놀랍기도 하지만 사실 참 기가 막힐 현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세벨의 반응입니다. 그 자리에 이세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이 언니가 그냥 센 언니가 아닙니다. 이세벨은 아합으로부터 이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다 들었습니다. 이세벨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세벨이라면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고 저 모두 전해 듣고서 소상히 듣고서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모시던 신이 믿었던 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서졌습니다. 뭐 좀 막 싸워보다가 어떻게 비등비등하게 싸워보다 진 것도 아닙니다. 갈멜산 현장에서
바알과 아세라는 신도 아니요 그저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럼 이제 굴복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은 버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친정집에도 빨리 전화를 해야지요. 시돈에 전화해서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엣바알. 아버지 바알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 우리 살려면 하나님 믿어야 돼요. 교회 다닙시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바로 그 고통의 원인이 바알신을 섬긴 것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백성들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바알신 누가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극심한 기근 중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세벨이 세웠던 바알의 선지자들 850명을 그들이 융숭하게 대접하고 베풀면서 제발 바알에게 빌어서 비라도 좀 오게 해달라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극진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세벨을 가만히 놔둘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도망갈 때 단 한 명이라도 엘리야에게 떡 한 덩이라도 쥐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엘리야를 위협할 때 단 한 명이라도 이세벨을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른 역본의 성경에는 오히려 엘리야는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필사적으로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혼자 길길이 날뛰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세벨을 막으려고 했다면 과연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갔다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고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조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무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필사적으로 도망한 것을 보면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엘리야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좀 지나친 상상일 수 있지만 다시 바알의 편에 서서 엘리야를 위협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보니 어떻습니까? 그럼 저는 그들 중에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놀라운 현실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서는 필사적으로 도망갑니다. 좀 의아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남유다 땅으로, 다른 나라 땅으로, 동족이긴 하지만 불이 나게 도망을 갑니다. 남쪽으로 결국 남쪽 끝까지 브엘세바까지 쉬지도 않고 달아납니다. 브엘세바에 도착해서도요, 불안해서 엘리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그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야 멈춥니다. 깊은 광야에 멈추어서 엘리야는 숨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하늘 높이 두 손을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거기까지 불이 나게 도망한 것도 모자라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는 자기를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됐으니까 차라리 날 좀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얼마나 절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말이죠. 바로 불과 얼마 전에 혈혈단신으로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들과 상대해가지고 단번에 승리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당당히 서서 여호와와 바알 중에 누가 하나님인지 선택해라 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로 그런 선지자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이죠. 충격적이긴 하지만 이런 장면을 보면 조금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엘리야 같은 대단한 선지자가 이런 슬럼프를 겪다니요. 저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볼 때 한없이 절망스럽다가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대선지자의 찌질함을 보면 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결국 절망감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찌질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엘리야가 아니지요. 만약 그랬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갑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엘리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듯이 하늘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서 멋지게 승천하면서 퇴장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벌벌 떨면서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그 부드럽고 고요한 속삭임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보면 다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랏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엘리야가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요. 엘리야에게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일 시키고 계십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지금 지쳐 있는데요. 좀 토닥토닥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우쭈쭈 해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지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명령하십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들을 봤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전곡을 찌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좌절하고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굴에 들어가서 자기를 이제 죽여달라고 그만 됐다고 기도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 처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더러 동굴에서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읽어야 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구절을요. 야, 너 여기서 지금 뭐하냐? 너 뭐하고 자빠졌냐? 이렇게 읽으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엘리야를 지금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가 누군지 몰라서 너 진짜 엘리야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지 몰라서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이렇게 책망하듯이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로 엘리야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네가 누군데? 엘리야, 너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넌 이럴 사람이 아니잖아. 넌 나의 자녀가 아니냐?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그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절하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동일합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때에 우리는 좌절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스스로 누구인지 잊었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의욕을 잃고서요. 너무나도 험난한 그 현실에, 이세벨의 위협에, 동족의 배신에 절망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너무나 깊은 침체 속에 빠져서 하나님 이제 나 좀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고백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셔서 엘리야야, 너가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굳이 품고 사역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를 소생시킨 힘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한 소리, 침묵에 가까운 바로 그 세밀한 소리 가운데에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값싼 위로도 아니었고요.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구차한 변명도 아니었고요. 바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엘리야에게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사명을 받고서 엘리야는 다시금 소생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사역을 해 나갑니다.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현실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끝없이 높은 벽, 변하지 않는 주변 상황들, 내 주변 사람들, 게다가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나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대체 이게 뭔가? 이거 왜 이러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 뭐하고 계시나 하고 우리가 좌절하면서 깊은 영적 침체 속에 때론 빠지기도 합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침체를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밀한 소리 가운데 여러분께 하시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그분의 뜻과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되새기면서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제 일어나서 가거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